어저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말렉을 쫓아갔던 군대를 쳐서 크게 승리했지요.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지고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부솔 시내가에 총 600명이 다윗을 따라왔다가 너무 피곤해서 200명이 시내가를 건너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400명만 데리고 올라갔죠. 400명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쉬고 있던 200명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따라가서 전쟁을 수행했던 400명 중에 불량자와 악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싸움은 우리가 했으니까 처자들만 저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전리품은 돌려주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이지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의 노력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관점은 틀렸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탈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쉬었던 200명이나 아니면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똑같이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윗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걸 또 누구랑 나누지요? 26절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시 블레셋 시글락으로 내려와서 유다에 있는 자기 백성들 장로들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유다의 지명들이 나오지요. 모든 지역의 전리품들을 다 나누었다. 이것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을 자기만 가지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주신 것은 왜 주신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에 계속 잡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옷 2벌 있습니까? 1벌은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나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취한 것들을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왜 흘려보내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 없을까봐. 그리고 두 번째는 탐심 때문에 그렇죠.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다 내 손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염려와 탐심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는 염려와 탐심은 우리 마음속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원인은 무엇입니까? 공급의 1차적인 책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 흘려보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새와 백합화가 어디 있느냐? 그들보다 너희는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공급의 1차적인 책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의 첫 번째 책임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빨리 다음 집으로 가야 되는데 비가 왔는데 거기 식당이었거든요.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는 저희를 보고 식당 아주머니가 우산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우산을. 그래서 이 손님이 예전에 놔두고 간 건데 이걸 찾으러 오지 않아서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신방을 갈 때 그걸 쓰고 갔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걸 또 제가 신방을 들어갈 때 또 비 맞고 뛰어가는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우산 하나의 나눔이 지금 두 사람을 비 가운데 비를 맞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았는데 장학금을 이제 쓰려고 하니까 또 교회에서도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장학금이 두 개죠. 보통 그때 한 300만 원, 350만 원 되는 돈이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장학금 나는 받았으니까 한 분기의 장학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사물함에 넣고 나왔다는 거예요. 넣고 나왔대요, 그냥. 넣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10년, 15년 뒤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불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와서 사물함을 열어보니까 등록금이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한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이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게 10년, 15년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35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10년, 뭐 20년 가까이 되는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했던 돈이 거의 뭐 억 단위, 이 정도 단위가 되었고 이 돈으로 인해서 학업을 계속했던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이런 것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이런 일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십시오. 과도하게 나누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부 다 나누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이라도 그것을 아래로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한 것을 다시 한나는 어떻게 했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된 거예요. 이 사무엘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탈취했던 사람이 있죠.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은 둘 다 똑같은 단어 샤알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탈취하고 자기가 딱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있습니까?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나누면 기쁨이 생기고 나누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